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참 고귀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민족이 처한 그 안타까운 상황, 처참한 상황을 가슴 깊이 슬퍼했던 사람이, 그래서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가 1장에서는 기슬르월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슬르월이라는 이 날은 요즘으로 따지면 11월 중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달력으로 3월 중순쯤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 것이죠. 이 민족의 처참한 소식을 들은 후에 정말 깊은 아픔 속에 빠졌던 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시간이 4개월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어떠했는지 혹은 무엇을 했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셨는데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는지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직위의 변화로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미리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 가운데 있는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냥 각양각색의 다양한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지금 왕과 매우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평화로운 시절에 독사를 당한 왕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내에 왕의 정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이웃 나라의 이 첩자가 그 나라 내부에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때로는 가족이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독사를 해서 왕을 죽이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CCTV가 없잖아요. 예,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속이려고 하면 맘 먹고 속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그를 향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술관원은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사람, 그리고 왕이 있는 그 방이나 왕이 거주하는 그 모든 곳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왕의 그런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왕의 경호실장 혹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술관원은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왕이 깊이 신뢰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또한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왕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수심이 있는 거죠.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왕 앞에서, 이 당시 왕 앞에서 신하가 이 수심의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즐거운 표정을 짓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찡그리고 있다가는 처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찡그리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불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불행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좀 물론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수심을 보인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정말 다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네가 이전까지도 병이 없었고 지금도 병이 없어 보이는데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정말 깊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향하여 나쁜 마음 먹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정말 존중하고 위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깊은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왕들은요, 이처럼 다정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 이후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의 위기를 안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정말 깊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내가 만일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달가워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물론 이해는 안 되시죠,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그 당시는 왕의 감정에 따라서 왕후도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왕후가 왕 앞에 나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는지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은 비상식적인 그런 왕궁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포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매우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짧은 기록 뒤에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와 같이 실수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보시면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철저한 사람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참 사랑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실 실수할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계획적이고 철저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사이에 표정 관리 잘했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번도 1절에 보시면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라.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라 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신경 써서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4개월 동안 정말 괴로워하면서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고민이 극심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찬양 인도를 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려고 집중합니다. 그래야 제가 함께 나누는 그 고백들이
진심이 되고 또 그 진심 어린 고백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가끔씩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좀 다른 생각이 번뜩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오셨던 어떤 집사님이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오셨네. 아니면 오랜만에 오셨던 성도분이 보시면 참 오랜만에 오셨네.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또는 예배 중에 막 또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좀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지, 어떻게 대처해야지 순간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심해서 그 생각을 다시 예배자의 마음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 생각에 머물고 있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표정들이 나오더라고요, 방송을 보면. 그런데 아마도 느헤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술 관원으로서 술도 맛보고 음식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아마 확인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평화롭게, 지금 왕과 함께하는 굉장히 좀 개인적인 식사 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과 함께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것이죠.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이 나라는 이처럼 강성하고 평화로운데 왜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었던 그 감정이 빈 공간이 생기자, 자신의 일에 빈 공간이 생기자 불쑥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표정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이 4개월 동안 정말 철저하게 그 감정을 잘 속였던 사람이, 추스렸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또 그 마음 속에 자신의 민족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기자 그 마음이 툭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이 비전의 말뜻은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라는 말이 멀리서부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텔레스코프라고 막 말할 때 이게 그거죠. 이게 멀리서 사람이 이동하는 거, 물론 지금 기술은 없지만 어쨌든 멀리서 영향을 미친 무언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텔레비전인데요.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비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잘 끓이십니까?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시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한 외국인이 와서 우리 앞에서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 국물이 빨간 것 보니까 그 지역에서 국물이 빨간 건 토마토다. 그래서 토마토로 이제 국을 끓이고 이제 배추가 있으니까 그냥 생배추를 집어넣었어요. 또는 여러분, 이 막 양파가 아닌 양파 절임을 넣고 돼지고기가 아닌 양고기를 넣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외국인이 알고 있는 대로, 어쨌든 보이는 대로 김치찌개를 만든 거죠. 여러분 옆에서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김치찌개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뭐 요 앞에 편의점 가서 김치라도 사다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와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까요? 왜 답답함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명확한 김치찌개에 대한 레시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레시피에 비교해서 그 외국인이 만드는 김치찌개를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끝에 얼마나 절망스러운 음식을 마주하게 될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답고 축복의 삶,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문제가 정말 많은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연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아는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안타까운 마음, 상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는 이 자신의 민족을 보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처참한 거죠. 그리고 그냥 처참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비교해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누려야 하는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웃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고, 뭐 제대로 된 삶을 꾸려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지도 못하는 이렇게 초라하고 약하고 슬픔이 가득한 하나님의 수치처럼 보이는 민족이 되었을까?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잠깐 방심한 순간 그 안타까운 표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신을 차리고 왕께 예절과 마음을 갖추고 인사를 올립니다. 뭐라고 인사 올리나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내가 당신이 이 나라를 평화롭게 오래오래 다스릴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이 나라 때문이 아닙니다. 제 민족들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솔직한 상황들을 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왕의 질문을 기대했는지 또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와 그의 민족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자신에게 정말 큰 불행이 찾아온 것 아닌가 생각을 했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 참 이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무엇 하느냐?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이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왕이 묻는 거죠.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라고 물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무엇합니까?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도하는 거죠. 그가 머리를 아마 땅에 조아리고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잠시 이 멈춤의 시간이 있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까? 만약 이때가 맞다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에서라도, 특히 정말 이 위기가 찾아오거나 기회가 찾아오거나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할 때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5절부터 그의 계획을 정말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먼저 그가 하고 싶은 일의 타이틀을 말하죠. 그가 말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의 타이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있었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더 정확한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어서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합니다. 지금 만약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서쪽 나라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허락하셨다는 조서를 저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또 현지에서는 조달하지 못하는 물자가 뭔지도 이미 파악하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감독하고 있는 목재를 관리하고 있는 아삽을 통해서 도움을 주셔서 이 영문의 문,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건축하는 것, 또 성곽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 또 자신이 처할 그 처소를 지을 때 필요한 그 목재 또한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왕이 물어볼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왕에게 브리핑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황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품은 것을 보면 아마 계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왕이 물어볼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브리핑을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술술 재건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진심인 것에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인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진심인 사람은요 무언가를 먹고 싶다 하면 내 떡볶이 먹고 싶다 하면 그냥 떡볶이 먹고 싶다로 안 끝나요. 자, 그럼 마트에 가서 내가 이번에는 밀떡보다 쌀떡이 좋을 테니까 쌀떡을 사고 조랭이 떡도 사고 뭐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리해 먹어야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혹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떡볶이 잘하는 어디 가서 내가 떡볶이 먹어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출발해야 몇 분 걸릴 테니까 빨리 지금 출발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혹은 여행에 진심인 사람들은요, 여행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찾아보게 됩니다. 숙소 알아보고 맛집 알아보고 여행지 알아보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행의 진심이니까요. 그것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니까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정말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정말 계획을 해야지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잠자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먼저 성벽을 재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성벽을 재건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무엇을 도움받아야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머릿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졌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능동적으로 기다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렸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통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는데 어떤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그 일이 내일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단지 직업이나 직함, 어떤 역할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처난 사람들, 문제가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사명은 교사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냐?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내가 교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 것 같아. 혹은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가 이 사명이 아니라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가 바로 사명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혹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교사? 혹은 나 같은 부모?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매우 적절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관계가 깨어진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은요, 사명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모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야지. 이제 취업을 하고 독립을 했으니까 지들 알아서 살아야지. 이제 지 인생이지. 결혼을 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먹고 계시다면, 그래서 조금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부모의 사명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삶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삶의 상황은 계속 변하죠. 대학을 가고 진로를 고민하고 취직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이 삶의 경유지들은 대부분 우리가 들렸던 곳입니다. 혹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곳들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줘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또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었던 성공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얻었던 실패의 이야기,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험한 삶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과 함께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가장 좋은 교보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번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건강하다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요. 성장한다는 건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이전에는 아이여서 그냥 힘이 10밖에 안 됐다면 어른이 돼서 100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더 구체적으로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저만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을 가진 사명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의 사명 또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 안타까워할 일들이 더 커지거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냐? 느헤미야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주님의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직 때가 오지 않았지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사역 속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샘솟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때 느헤미야처럼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준비되어진 귀한 주님의 사명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아름다운 주님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찬양과 사명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변화되어지는 사명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능동적으로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진심이었던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의 진심이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또한 진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삶의 환경들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숙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서 고민하며 주님 앞에서 성숙하며 변화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 사회에 주신 그 모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느헤미야라는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과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세상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곳에 상하고 아픔이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실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근면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이 사명의 터는 우리의 가정이요, 교회요, 우리의 사업장이요, 우리의 모든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귀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